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 체결의 준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자신의 언약 체결 계획을 알리시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십계명이 예수 믿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면 보이지 않는 어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므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면 그걸 어리석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그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제가 여기에서 보이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다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어요. 나도 미국에서 오늘 또 이야기한다.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니? 딱 정자세로 앉아서 드리지 못했어요. 옷을 다시 갖춰 입고 드리지 못했어요. 여기 나올 때 옷을 갖춰 입어야 돼요. 반드시. 내가 마음에 찔리더라고, 사실 그런 부분. 그런데도 그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잡으러서 나는 안 온다 이래도 나와서 있는 게 나아요. 집에 있으면 더 자, 아예. 그런 사람은 집에서 드리면 아예 자. 아예 누 가지고 딱 켜놓고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요럴 사람이야. 혹시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난 모릅니다, 사실.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 책상 위에 다른 TV나 이게 방법이 없어서 유튜브도 이놈들이 또 유튜브도 이렇게 보려고 하면 거기에 돈을 더 요구하고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제일 싼 TV 그쪽을 연결을 해놔가지고 TV로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핸드폰 켜놓거나 아니면 컴퓨터 이제 그렇게 켜놓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편하게 내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부가 나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먼저 승부가 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서 진심으로 이게 속상하고, 아니면은 마음에서 전심으로 이렇게 내가 미워하는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 마음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못 봐요. 내 자신과 하나님이 보는데 그 옆에 마귀가 같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보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처음에 출애굽해가지고 애 먹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뭘 시키고 있어요 지금? 십계명. 이걸 해가지고 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 먼저 줘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산다. 이게 너희 인생 사용 설명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막 죄를 짓고 살거나 아니면은 도둑질 하면서 살거나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망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주시고, 또 그래서 교회를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성막, 그리고 성막의 안쪽의 기구들을 잘 이렇게 만들고 그것을 잘 돌보고 사용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의미해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잘해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만나신 그 시내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불러내어서 열재앙과 홍해의 기적, 애굽에서의 탈출, 광야에서의 인도 모두 이 시내산에서의 만남을 위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므로 출애굽해서 나오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나와서 이제부터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걸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못 사냐,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기 시작하면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욕해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만큼만 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행복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들풀 같은 이 꽃들도 이 아름답고 하지만 이것만 아름답습니까? 어디 여기 이 국화는 이 시기에 이때에, 그죠? 이 시기에 이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지나가죠. 다 없어지죠. 자기 자리인 거예요. 자기 자리. 여러분 들풀도 어떤 분이 그 인사를 이렇게 내한테 보냈더라고. 들풀 하나를 탁 찍어가지고 뭐 어떤 할미꽃 같은, 할미꽃은 아닌데 그 들풀 하나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하물며 이 들풀보다도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딱 적어가지고 보내. 들풀도 존귀하다는 거예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아름답게 만들. 그래서 사실은 또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어느 날 저도 이렇게 보내 담벼락에 이 담에 어떻게 거기에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새 입에서 나갔는지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거기에서 막 타고 일어나서 한 세상 살고 가는 그런 들풀 있죠. 현덕훈 집사님이 요즘 떡을 많이 잡쌌나? 오늘부터 오지. 그랬는데 그때 현덕원 집사님 여기 담이 지금도 담이 있구나. 여기 담 있잖아요. 거기에 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탁 해가지고 손을 넣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태어나서 저기에서 꽃을 저렇게 피웠냐 이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나는 들풀 같은 인생이 나는 지금 별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든 삶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보기 시작하면 내 삶이 존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출애굽한 것은 시작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안 되었을 때는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주님 앞에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업으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개의 동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3단계를 보여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고 먼저, 그래서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업어서 옮기시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출발점이 시내사인에 결국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도 이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를 건지시고 부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이끄셨으니 끝까지 붙드시고 채우셔서 본향에 당도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행하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하셨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어찌 만든 것이 만든 사람을 힐난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통으로 만들었지만 날 왜 물통으로 만들었냐 이야기를 못해요. 물통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 물통으로 쓰고 싶어서. 날 왜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태어나게 했냐? 날 왜 이 박가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 모양인 사람에게 태어나게 이야기를 못해요. 거기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행하시고 업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르게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그것으로 나는 천국 간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믿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업고 행하시고 업고 그리고 이루시게 해주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그래서 우리 보이지 않는 이 마음속,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의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5절에서 8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소유로 부르시는 이유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자,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니 지금 온 우주 세계 이것이 이끌어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있다가 보면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찾아서 볼 때가 많아요. 사진 찍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사진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앨범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앨범을 이렇게 들춰보고 또 이렇게 해서 보면 야, 참 많은 일들이 내게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 행복하게 살았구나 내가.
많은 일들이 지나가면서 막 이것저것 정신없이 살았더라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예?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손주를 보면서 보이는 게 있는데 정신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나를 보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그래서 지금의 삶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많은 과정이 지나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돌보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특별한 그 특별함과 거룩됨, 그리고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리려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다할 때만 그것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리는 복을 실체하고 열국이 부러워하고 궁금해하며 그 복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역할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마부가 그 상전 주인이 이렇게 빈정대면서 예수 믿으면 그 양반 자리 하나라도 준다더냐 그러면서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으리 예수 내가 잘 믿으면 마부 역할을 더 충성스럽게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또 열어주실 수도 있고 마부의 길로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길로 이렇게 열어주셔서 아마 그 마부로 했던 사람이 다른 길로 이렇게 더 부유하고 그런 길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온 백성 앞에 나타나실 유일무이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 시간을 하나님은 주고 있습니다. 몸은 구별하고 날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려고 하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심의 경계를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우리 자신의 거룩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이렇게 힘들고 또 답답하고 가정에서 어려운 일들, 싸운 일들 여러 가지 지금 추석에 이렇게 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지요. 명절 때 지나면 사실 원래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했대요. 그런데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혼율이 팍 줄었대. 그거 알고 있어요? 이번에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명절만 지나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지금 통계로 요번에 다시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렇게 지금 그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애를 키웠는지 여러분들 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걸요. 손주 한번 보고 손주 봐주는 입장으로서 어때요? 나를 보고 한번 우리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손주 이렇게 키워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야, 이거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사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볼 때 나는 내가 키우진 않았잖아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는 내가 전혀 키우지 않았는데
그래도 초기에 내가 많이 도와준 거는 같아. 내가 매일 처음에 아기는 그 기저귀를 썼어요. 예정이는 기저귀를. 예? 무식하게. 그때도 나왔는데 다 이렇게 싸는 기저귀 다 나왔는데 그래도 청기저귀를 써야 좋다. 이래가지고 그 청기저귀를 써가지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저녁에 오면은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세숫대야에 기저귀 이만큼 쌓여 있어. 이만큼. 그걸 내가 다 빨아가지고 탈수해가지고 널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옛날에 신방 갔다 와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 지금. 어쨌든 그랬지만 나는 사실 애 키우는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애 우리 집에 보면은 이렇게 도와주고 남편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걸 못했어요. 아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예정이 같은 경우에 같이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에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더라고.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 지금 청년들이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롯이 자녀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나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 은혜 이러는 자식들은 별로 없어요. 다 어머니 은혜. 그게 오롯이 이제 받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가 그 전적으로 이렇게 자식에게 그 한 사람 자식에게 오롯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지켜내고 만들어낸 자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진 그런 자녀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그냥 살아서 된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리고 전심을 드리고 기도함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할 때 더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 주님 앞에서 간절하고 거룩하게 살아 더 복을 받고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